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두 증인이었습니다. 이 두 증인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가 없이는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이 세상에서 감당하는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사소한 차이로 인해서 결과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살았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의를 행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실수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실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은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기 30장 38절은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키워드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냄새를 맡으려고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이제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니까 마음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과 법도를 따라갈 필요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뜻하는 것인데 이 다른 불을 담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분향의 원리를 보면 땅에서 기도를 하면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의 금대접에 담겨가지고 그거를 천사가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신 다음에 천사가 다시 그것을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땅에 떨어뜨린다. 우리가 기도로 올라가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우리가 분향한다는 것은 기도이고 이 기도는 하늘을 움직여서 그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 풀어내는 놀라운 비밀의 열쇠. 그것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천국 열쇠.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도 풀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기도인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가? 그것이 왜 그렇다고 했던 거예요?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번제단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남은 불씨를 가지고 분향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레위기 1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분향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 그것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빠지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아무리 아름다운 불꽃과 향을 내어도 그것은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고, 마치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것처럼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이라는 것을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삶은 무엇인가? 땅에서도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기도를 올려보내고, 하늘에서도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 땅에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결국 이 기도의 메커니즘, 하늘과 연결되는 핵심 연결고리는 뭐라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의 불이 아니고서는 그 기도가 오고 가지가 않아진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희생과 관련돼 있어요. 내 삶이 희생의 기도여야 기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두 증인의 그 비명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처럼 그 14만 4천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 흰옷 입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제사,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베드로가 변화산 갔다 오니까 막 들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변화산 때 너무 좋았잖아요. 능력을 보여줘서 세상을 접목합시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사람의 생각으로 왜 일을 하려고 하니? 왜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 내가 하고자 하는 방법은 십자가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냄새를 맡으려고 하지 말고 희생의 제사를 드려서 그 희생의 불로 나에게 분향하렴. 교회는 그 예수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야. 다른 불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때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대는 순교하는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목사님들도 아니고 선교사님들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순교하고 막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자기 몫의 십자가, 내 성질을 죽이고 희생적이고 순교적인 삶을 우리의 세상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라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상사에게 순종하고 최악의 상사에게 더욱 그리하고.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아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힘과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해서 내가 있는 그 현장을 더욱더 복되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탁월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담아내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잠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비유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니? 너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니? 라고 다시 반문을 하세요. 그러자 율법교사가 다시 질문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의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어디 한번 해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방편이고 방법이고 길이구나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율법 교사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제 그렇게 해보라고 하니까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섬겨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동문서답이 막 시작이 됩니다. 잘 보세요. 누구를 섬겨야 되겠냐고 물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두드려 맞고 발가벗겨져 가지고 쓰러져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근데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은 보고 피해서 도망가고 레위인도 보고 피해서 지나가고 사마리아인만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치료를 해주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간병을 부탁하고 돈을 더 줄 테니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돈을 더 줄 테니 이 사람을 보살펴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문서답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사랑해야 될 대상의 리스트를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을 사랑해라, 사마리아인을 사랑해라, 여인과 노인과 아이와 약자를 사랑해라, 임산부를 사랑해라, 장애인을 사랑해라, 부정한 자를 사랑해라,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의 리스트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막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포지션의 사람들을,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도와줘야 될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도망갔고 레위인이 도망갔고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 예수님이 대화가 말이 잘 안 통하시는 분인가? 사오정인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시나?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대답을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동문서답 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질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질문이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야, 너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너가 섬겨야 될 이웃이 누구냐고? 아니, 위치가 바뀌었어. 구원에 있어서 너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야 할 사람이 아니라 너는 강도 만난 자야. 포지션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야. 스스로는 절대로 너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야. 누군가를 도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너는 아니야. 첫 번째 동문서답의 답이에요. 두 번째,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처음 이 사람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질문을 함으로써 그 질문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대화를 원점으로 다시 돌리십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반문하실 때 그건 뭐예요? 도와주어야 할, 그 도움을 받아야 할 이웃에 진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하면서 대답을 이끌어내십니다. 사마리아인이요. 그래, 사마리아인이 도와줘야지. 너는 강도 만난 자라니까. 도와줄 사람의 포지션은 너가 아니야. 너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야. 다시 말해서 그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사마리아인 취급을 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지. 너는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강도 만난 자야. 이웃이 누구냐고? 너가 그 도움받아야 될 이웃이고 강도 만난 자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동문서답을 하신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고 대상을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 거예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로 그 답을 마무리하십니다. 이 율법 교사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율법 교사고 율법을 다 깨닫고 있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고 나는 얼마든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명령하신 그 율법을 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 누구를 섬기면 되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강도 만난 자이고 너는 돕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오직 너희가 사마리아인 취급하고 있는 배척하는 그 예수만이 그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고 누구를 섬겨야 되냐고 너는 지금 그거를 물을 짬밥이 아니다.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배워야 될 타이밍이다. 사마리아인이었던 그 예수님처럼 섬겨. 누구를 섬길지는 그 다음이야. 너가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을 때 그때 누구를 섬길지는 이야기해보자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는 도울 자가 아니라 본질상 강도 만난 자, 도움을 받아야 할 자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를 섬길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때라는 겁니다. 누구를 섬기는 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되냐,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냐,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냐, 응답으로 안 오고 왜 질문으로 다시 받아치시냐,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한테 반문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율법 교사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고, 두 번째,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냄새를 맡으려고 예수님께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상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냄새를 맡으려고 기도하면 질문에 가치가 없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질문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대답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그 반문에 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누구를 섬길지, 어디서 섬길지, 어떤 모양으로 섬길지, 어떻게 대단하게 섬길지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어떤 모양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섬기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했듯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가 값을 지불하는 그 희생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의로 하는 것 아니고, 나를 옳게 보이려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처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이유 없이 대가를 지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그 애끓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한다.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 우리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삶의 예배.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시죠?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나?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죽으라는 거예요. 너가 희생의 제물을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들이 막 그 자살 특공대 있잖아요. 폭탄 들고 가가지고 막 교회 가가지고 막 폭탄 터트리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한 집사님 신방을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오래 사셨대요. 그런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 애들과 아내를 다 오토바이에 태워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동남아 가면 6, 7명까지 한 오토바이에 타요. 쬐끄만 오토바이에 다 태워가지고 폭탄을 입고 교회 들어가서 교회 폭파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라에게 기쁨이 되고 내세에서 알라에게 큰 공을 인정받아서 큰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도 막 모스크 가가지고 자살 특공대가 되길 원하시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정말 최고의 예배는 무엇일까? 막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와가지고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 콧물을 막 다 쏟고, 막 말씀에 어떤 감동과 막 터칭으로 인해서 막 집으로 돌아갈 때 막 감동이 막 되고, 어떤 막 성령의 강력한 막 임재를 느끼고, 막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그런 막 초월적인 어떤 능력이 막 부어지는 막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어떤 예배, 어떤 대단한 예배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어떤 대단한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뭐예요? 내 뜻과 내 본능과 내 욕구와 내 자아를 거스르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몸부림치고 막 살기 원하는 그 자기를 죽이는 것.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사는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self-esteem,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에요.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자족하는데 대단하세요, 나이스샷, 이게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는 막 칭찬해야 만족이 있지만 하나님은 칭찬한다고 만족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린이가 막 재롱을 부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아빠 사랑해요 막 편지를 막 써주고, 용돈을 모아서 어버이날에 막 생일에 뭐 선물을 해주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실. 근데 그것도 기쁨이 되지만 아린이가 나의 어떠함을 닮아갈 때, 나의 모습이 아린이에게서 나타날 때 느껴지는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저희 와이프보다 저를 더 닮았거든요. 그 짜릿함, 나를 닮았다, 너를 닮지 않았다.
2부 때는 안 하겠습니다. 자, 나를 닮았을 때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세레모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때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다시 인용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의 그 집약체인 그 마음을 너희도 갖는 게 내가 원하는 진짜 제사고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변함없고 영원한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함의 그 선한 마음의 결정체, 그거를 너희가 갖는다면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예배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랑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그것이 난 너무나도 기쁨이야. 막 억지로 막 그래 순종하자, 막 내 욕망을 막 거슬러가지고 막 힘을 주고 막 순종하는 거, 그것도 기뻐하세요. 어떤 의지가 있으니까.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마음이 막 억지로 막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랑 완전히 똑같아져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그걸 하게 되는 그 경지에 이르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인애 헤세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특공 때처럼 죽어라 이게 아닌 거예요. 죽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연스러운 그 인애의 성품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가만둘 수가 없어서 자기를 대신 희생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그런 예배인 거예요. 이것이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로기코스, 영적이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영적이고 슈퍼센수얼, 그러니까 굉장히 초월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굉장히 초월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 본성을 거스리는 굉장히 슈퍼내추럴한 역사를 우리는 하는 것, 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 이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것, 이게 진짜 영적인 굉장히 초월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이 못하고 하나님,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만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만이.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할 때 이 라트레이아는 divine service, 영어로는 divine service예요. 굉장히 신적인 예배, 신성한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초월적이고 영적이고 그 신적인 예배,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의 예배, 그 십자가상에서의 완성된 그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바로 영적 예배다. 굉장히 디바인한 것이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 인애로 기인한 그 최고의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먼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디모데전서도 그렇고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많이 그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5장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구나.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그 제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내어주셔서 그 예배를 완성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희생한 자기의 그 희생을 가지고 분향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이 인간을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의 임무예요. 베드로서 2장 5절,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이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시는데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시기 위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셔서 그 제물을 드셔서 그 제사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 땅에서 담당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희생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고 인도하는 존재. 그래서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했죠. 브릿지 빌더스,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찢어서 다리를 만들고 완성해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연결하는 존재가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 체코 영화 중에 더 브릿지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잠시 그 영화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at. Můžeme od toho mostek položit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주의 것이 이 영상을 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아들을 살려야 할까?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할까? 하나뿐인 아들을 나는 내어줄 수 있나? 하나뿐인 우리 아린이를 내가 그 죽음으로 내몰 수 있나?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안 내렸을 것 같아요. 이거를 안 내렸을 거예요. 아린이를 살려야지.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아들의 입장인 거예요. 아들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보단 사실 아들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속에서의 그 아이는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죽음 앞에 내몰렸지만 예수님은 어떠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기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시간을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 대제사장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곳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들을 위하여 세운 자니 예물과 제사들을 위해서 세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제사장이 예물을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제물을 자기로 드리기로 결정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선택하시고 그 제단 위에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러므로 그도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 드릴 것이 자기 자신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누군가를 섬기고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강도 만난 자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그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도 이 땅에서 한 80년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맛보고 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빚졌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니까 아들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 디바인한 예배. 이제 우리는 그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초월적인 예배를 드리는 존재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인생. 이 땅의 대제사장이 되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도 드릴 것이 있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드릴 것이 우리의 몸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느끼는 그 헤세드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돕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그 마음에 의해서 그들을 섬기게 되는 그 놀라운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들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헤세드의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 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기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다워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기로
주님, 우리가 강도만난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신분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영적인 예배, 그 초월적인 예배, 예수님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해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강도받는 자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예수님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 구원을 누리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신분의 나라에 인정하니 다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을 내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 하나님, 누군가 드릴 것이 있어야 했을 때 자기를 내어주기를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예배,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신경시켜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햇새가 하나님 우리가 충분해져서 우리 그 예수의 저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갈망이요 소원을 다하면서 전하여 우리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작은 예수가 됩시다. 영적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섬길 위치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같은 삶을 이제 우리도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헤세드의 마음을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도 그 마음을 담기 원하는 갈망을 갖기 원하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더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에 감복하고 압도당해서 우리 안에 그 사랑만이 기능하고 사랑만이 나타나고 사랑만이 흐르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했던 그 신적이고 초월적인 그 예배, 우리 인간은 드릴 수 없는 예배, 예수님이 드려내셨던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강도 만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제사장이 되어 그를 보고 도망갔던 제사장이 아니라, 그를 보고 도망갔던 레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셨던 예수님과 같은 진짜 제사장이 되어 그들의 손을 붙잡고 나 자신을 희생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즐거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하나님, 직장의 동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바라볼 때 아무런 감정이 없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헤세드의 마음이, 그 하나님 마음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헤세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그 기도가, 그 연결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느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들을 더 선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선한 마음, 그 헤세드의 마음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드리오니 이 물질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이 드러나는 이 열방 세계 곳곳에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이 드리셨던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전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